본과의 말씀은 이제 성탄절에 관계되는 이사야 7장 10절에서부터 16절. 본과에는 14절부터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배경을 잘 모르니까 앞에 있는 말씀 10절에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요?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배경적인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때에 일어난 거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시기 안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오지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 악한 왕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의 군대가 침략해서 위급한 때에 유다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가 한마디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위급하고 어려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래 아람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둘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으니까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하면 돼요.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준다고 했으니까 징조를 구하면 된다. 겸손히 징조를 구하면 된다고요.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징조까지 구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다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중심을 알고자 원했냐면 아하스의 중심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아하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표적, 이적을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또 구하라고 그랬어?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하, 깊은 곳에든지 높은 데, 하늘에서부터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가 구할 수 있는 바, 네가 생각하는 어떠한 징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징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귀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와 징조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특히 선지자를 세울 때에, 사사를 세울 때에 이러한 그 징조를 보여가지고 사사를 불러가지고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드온이죠. 자, 사사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36절에서부터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보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다가 돼가지고 큰일,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내가 주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는 없더라. 하면 양털에만 이슬이, 그래요? 안개 이슬이 양털에만 딱 있고 이 사면 땅에는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징조를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딱 맺혀 있고 땅은 그냥 빠상빠상해요. 뽀송뽀송해. 그렇게 됐어요. 보통 이슬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양털만 와요? 땅에도 같이 와요? 같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만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안 되겠으니까 38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이제는 반대로 했어요. 양털은 어떻게 되고 뽀송뽀송하고 어디요? 땅은 다 이슬로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라는 것의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의 그 소나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앞장을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니 기드온이 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던 것처럼 구하면 됩니다. 불신앙 아니라고요.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하면 돼요. 그러나 징조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건 그건 불신앙이지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절이죠.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뭐하지 않겠다고요? 구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하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않겠다고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건 죄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시험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 얼핏 보게 되면 이 아하스와 대답이 대단히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야, 아하스가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아하스의 대답은 마치 자기가 뭐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뜯어놓고 보게 되면 아하스는 절대로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됐지만 이건 신앙을 가장한 위선이라고. 위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위선적인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달라요. 지금 아하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심지어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안다고요. 그럼 아하스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뭐에 있는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열왕기하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부터 9절.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부터 9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성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예, 보세요. 아하스가 속으로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그렇습니다. 7절 보시면 그랬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살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누구이고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 그래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뭘로 보내고 예물로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냥 세상에 이정성을 어디에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미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정성을 드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이 아하스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그 많은 은금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래가지고 그 청을 들어가지고 그 모든 길에서 다 이렇게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하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다른 걸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더욱더 어디를 의지하냐?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겉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겠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아하스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도 알아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이사야가 가라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예. 그랬습니다. 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알지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사야 자기 자신. 예? 이사야 왜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자기와 신앙에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악한 사람의 그 속내를 이사야 선지자도 알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참으로 괴로운 거고 그걸 배후에서 지켜보는 누구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가장 괴로운 건 나를 지켜보고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또 어린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크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 부모의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 생활 잘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자기가 잘났네 하게 되면 겉으로는 잘 될 줄 모르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요? 괴로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괴롭다고요.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역한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시는가?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개구리 어느 저기 성도가 그렇더군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청개구리처럼 어디로 가겠다고요? 동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어디 가고? 동으로 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징조를 보여주시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해주겠다고 한 징조.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나가도 하나님은 유다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신다. 아수가 구하기를 거부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구원해낼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역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감권적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단 한 사람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어떠한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았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는 부르셔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인간의 상식과 그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못 낳죠. 못 낳죠? 그거 맞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처녀가 남자가 없는데 배가 저절로 불러온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간적인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무슨 탄생이라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웠냐? 남자도 없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 진리 가운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슨 탄생? 동정녀 탄생. 이걸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 진리가 무너져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남자하고 어떤 요새 말로 썸을 타가지고 죄송해요. 그렇게 부릴 듯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요셉 몰래 다른 남자랑 자고 자기는 시침이 뚝 떼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그 절대로 기독교 진리가 선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죠. 마리아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부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이랬어요. 자,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정혼하고.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약혼이라고 되어 있죠? 약혼. 허집사님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 번역이?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이야 별로 좋은 번역 아니에요. 그 지우고 정혼이라고 고치셔요. 정혼이 훨씬 좋은 편이에요. 좋아요. 약혼은 우리네 번역에서 약혼이고 히브리에서는 이걸 정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혼과 결혼의 차이점은 뭔가? 정혼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정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결혼식을 2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혼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을 올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혼했다라고 얘기해요. 정혼? 그래서 이때는 둘 사이는 정식으로 정식으로 하니까 법적으로 부부예요.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그러나 결혼한 부부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법적으로만 부부가 아니고 정식으로 뭘 할 수는 없냐면 뭐 할 수는 없어요?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 와서 그러면 그 정식으로 부부 관계로 법적인 그걸 다 되느냐? 어디? 신부가 어느 집에 와가지고 신랑 집에 와서 거기서 다시 결혼식을 해요. 그때에 완전한 결혼식이 되고 둘 사이가 이게 합방까지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신랑이 어디 가서, 요셉이 어디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장인과 장모님으로부터 결혼을 되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약혼식을 올렸다고요. 우리말식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18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동거하기 전, 잠자리 하기 전,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편이었던 요셉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19절이잖아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한다고요? 끊고자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요셉이 율법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정혼하였던 이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돌을 하나씩 들고 던져! 그렇게 해도 이 마리아는 한마디 변명 못하고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예? 한마디도 얘기할 수가 없어.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어떻게 하지 않고 동네방네 다 내버리지 않고 그냥 관계만,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아이를 끊는다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파혼하면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20절에서 그랬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뭔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가 잉태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모든 말씀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23절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칠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 24절 25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24, 25.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라. 예, 요셉이 잠을 깼습니다.
자면서 천사가 이미 다 일러준 대로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이때에 마리아는 어느 집에 가 있었냐면 어느 집에 갔어요? 제사장? 저기 집에 가 있었죠? 요한의 아버지? 그 집에 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제사장 집에 숨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피성으로 피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도피성으로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이 요셉이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또 뭐 하지 않았다고요?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봐, 혹시라도 뭐라고 그럴까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참 이 요셉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누구의 아버지가 될 만하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하다.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남자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게 뭔 상황인지. 내 씨가 아닌, 내가 뿌린 씨가 아닌 자식을 길러야 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때 당시 문화나, 우리도 마찬가지나, 우리도 유교의 문화권 안에 있죠. 그래서 유교의 문화권 안에 있는데 자식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오는, 그런 법적으로 입양하는 거 말고 내가 뿌린 씨가 아닌 사람의 자식을, 쉽게 얘기해서 바람나가지고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내가 낳은 씨가 아닌데 그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여간한 인내가 아니면 어렵다고요. 응? 얼마나 이거 치장에 관한 건데 이거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 모든 걸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모든 거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봤을 때에 다시 데려오고 난 다음에 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갔던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원의 성도들도 이러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요셉과 또 마리아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를 이뤄나갔던 그 신앙의 본을 받아 복된 성탄들 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